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23쪽 잠깐 읽어보고, 선남자야 비지중생의 환신이 멸고로 환심이 영멸하며 환심이 멸고로 환진이 영멸하며 환멸이 멸고로 환멸이 멸고로. 비화는 불멸인데 비엄하의 경하의 매구진명연인이라 선남자야 당지 신심이기 위해 환군이고 상이 영멸하면 시방이 청정하리라. 시방청정이란 말을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청정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청정이라는 얘기가, 자, 이게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법당을 우리가 우주법계라고 생각하죠. 이 법당이 실질적으로 우주법계니까, 우주법계에 여다 걸상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아주 가득 채워서 저 천장까지 꽉 채우면은 이 법당을 쓸 수 있어 없어? 쓰지를 못합니다. 쓰지를 못해. 근데 싹 치워두고 깨끗이 닦아놓으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 법당 거 아무것도 없대, 텅 비었대. 그러면 우리가 들어올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 법당에다가 온갖 장작을 꽉 채워놓으면 이렇게 정성 들여가지고 춘향목에다가 단창까지 정성을 다해도 이 법당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청정하다 그러고 공하다 그러면, 그러면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서 못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 외로 많아. 이 법당이 꽉 찼을 때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데, 이 법당을 깨끗이 치워놓으면 와가지고 천도를 할 수도 있고 절을 할 수도 있고 참선을 할 수도 있듯이, 청정이란 곧 공을 말하는 거예요. 공을 말하는 거라. 청정에 들어가기 전에 시방부터 얘기해보. 시방이 뭐예요? 시방이 뭐라? 삼계도사 시방 삼세 뭐 하는데, 시방이라는 게 방위 따지는 것과, 그러니까 방위라는 거 공간이죠. 공간, 그죠? 공간. 그럼 우주란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을 서양에서는 24시간으로 따져, 그죠? 24시간 하루. 동양은 12시간이잖아. 12. 자축인묘진사오미.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옛날 조사 스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는 거 보면 전부가 다 12시, 자축인묘로 해서 12시로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초발심에 보면 이륙시 중이 몇 시요? 이륙은 10이니까 10이 아니요. 전부 그 말투가 그랬어.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돌아가신 서암종정 스님 저 원적사에 모시고 사는데, 그때 내가 아주 젊었지. 야성 스님 죽기 전이니까. 야성 스님 곧 절에 처음 들어왔을 때니까. 하루는 노장님이 나하고 서암종정 스님하고 이제 야성 스님 서희 사는데, 그때는 워낙 궁한 때가 돼서 노장님 어디 가서 국수를 한 다발리만큼 얻어왔는데, 그건 대단한 거지. 그때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국수를 갖다 놓고는 해국수자, 예, 그러니까 우리 국수 삶아 먹자, 국수. 그러니까 기분 그날 뭐 요즘 말로 기분 째지게 좋은 날이지. 아주 그냥 물을 끓으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장작 물론 전기 없을 때니까 물을 끓이는데 64도로 끓여. 64도로. 그래서 온도계도 없고 64도를 물을 도대체 어떻게 끓이라는 건고 했더니만, 나중에 보니 88은 64, 88 끓이라는 얘기라. 88 끓이라고. 88을 64니까 88 끓이라는 얘기거든. 전부 매사가 그래. 그럼 우리나라는 몇 대로 나누었어? 우리나라는 두 대로 나왔어. 두 대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하루를 두 대로 나누는 거 보고, 나라는 조그만 해도 그 감히 함부로 못할 나라다 그럴 정도로 두 대로 나눴어. 왜냐? 그놈의 새끼 밤낮 술 처먹는 놈이 밤때 낮때 딱 두 대로 나눠버렸거든. 구질구질하게 길게 할 것 없이 밤때 낮때로 딱 둘로 나누었어. 그런데 동서남북 8방 36방에도 시방이란 말은 불교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시방이란 말이 동서남북 중간중간에 8방에 또 위, 아래. 위아래를 방위로 놔가지고 시방이라고 하는 경우는, 다른 데는 위아래는 방위로 안 놔. 그게 뭐냐면, 다른 건 차원이 옆으로 나가는 3차원이고 우리 불교는 무차원이야. 4차원, 5차원. 위아래로
반드시 하늘 방향도 도솔천 하늘 방향도 방향이고 지옥 방향도 방향으로 해서 그걸 환영의 세계에서 가관을 세우면서 분명하게 위아래도 방위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이라면 인간들 사는 세상만 청정하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하자. 다른 성경에 중동에서 나오는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은 언제 걸 구약이라 그래? 구약은 뭐를 가지고 구약이라 그래? 예? 유태교만 구약이야. 유태인들만. 그럼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꽃 같은 하느님을 믿는데 왜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는 만나기만 하면 싸워 저렇게? 지금 아랍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꽃 같은 알라 하느님, 그것도 여호와 하느님이고 여도 여호와 하느님인데 왜 그리 싸워? 모르면 그만둬. 그거는 예수님 때문이요. 예수님을 저쪽 유태인들 쪽에서는 뭐라 그래?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저쪽에서는 이슬람 쪽에서 그거는 그 마호메트는 하느님 신의 아들이라 그래,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 마호메트 저 이슬람교 만든 분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누라를 24가지 데려 살아도 된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모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마호메트는 훌륭한 분이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부인을 24가지 둘 수 있다 할 정도로 그 당시 필요한 율법을 정했는데 자기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는 신의 아들이라 그래. 신의 아들. 그 사람들 사기꾼이라 그래. 어떻게 신이 인간과 관계를 맺어서 나올 수 있느냐. 그냥 화해서 나올 수 있는 건 몰라도 인간의 몸속에 들어서 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 그쪽에서는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믿어. 그래서 예수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이쪽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통틀어서 놔가지고 우주법계 즉 상하 양방에 대한 얘기 천지가 있으라니까 천지라 있으라 한 말 빼놓고 우주법계의 삼천대천세계에 참 많고 많은 저런 세계에 대한 얘기가 일구절이라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쉬워요. 성경이 아주 쉽습니다. 웬만한 대가리 우리 같은 대가리 가지고도 몇 달만 하면 그걸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교 경전은 보면은 법화 화엄까지 올라가면 진진 찰찰 진진 나오는데 저 태양계를 몇 개 있다 그러자면 태양 무량수 억개가 있다 그랬어. 무량수 억개. 그럼 성경에는 몇 개 있다 그랬어? 태양이 한 개 있다 그랬잖아. 한 개 있다 그러거든. 한 개. 그런데 무량수 억개가 있다 그러니까 미친놈이라 그랬거든. 응? 아예 법화경에 무량수 억개라 그러잖아. 이게 시방청정이라는 말이 그 말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저쪽에선 태양이 하나라 그랬거든. 하나. 근데 지금 현재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태양을 몇 개를 봐? 셀 수 없기는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지. 10억 곱하기 10억 개를 봐. 10억 곱하기 10억 개는 몇 개요? 맞는 말이요. 우리 대가리로는 셀 수가 없어. 10억 곱하기 10억이니 공짜가 뭐 몇 개 붙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우리 수학용어로 무한대라 그러고 불교용어로 무량수억개라는데 그 무량수란 말을 우리는 시방이라고 봐야 돼. 시방. 그렇게 봐야 돼. 이래 돼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시방이라면 상하 동서남북만 되네. 그럼 그게 청정해버렸다 이 말이야. 청정이라는 말은 아까 뭐라 그랬어? 공이라 그랬다 이 말이야. 공. 응? 공이라는 게 그걸 공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 축구공이 아니고 공이라 이 말이야. 빌공자 공. 응? 그럼 시방이 청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뚱이는 법당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나 이런 건 장작개비처럼 꽉 찼던 것이 다 없어져 가지고 꺼내져 가지고 이 법당을 비워놓으면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듯이 다 비워가지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그걸 대자유해탈이라 그래. 오늘 낮에 천도할 때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있는 게 아닌데 극락이 모양이 없는 건데 영가들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탐진번뇌 84,000 번뇌만 비워버리면 그 자리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법당이 텅 비었으니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없는 게 아니라 깨끗해졌다. 공해졌다. 요걸 알고 한번 넘어가 보자 이 말이라. 선남자야 비여 청정만이 보주가 영오색하야 소방가견 거든제 우치자는 견 피만이에 시류오색하니 선남자야 원각정성의 현어 신심하야 수류각은 거든 피우치자는 설정원각의 시류여시 신심자상이라미 이와 같다. 많이 보주 보신 분 있어? 많이 보주? 많이 보주 본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나도 못 봤는데. 나도 못 봤어. 옛날에 어떤 노스님이 내 어렸을 때 14살 때 해인사 앞에 있는 나무면서 저 무슨 나무요? 그러니까 이놈이 무슨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저놈이 무슨 나무입니다. 아니요.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다 스님 무슨 나무인데 나도 몰라 그러더라고. 견피만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이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구슬, 마음의 구슬인데 마음의 구슬이라는 것은 사실 비어있는 구슬이라는 뜻이에요. 비어있는 구슬. 비어있는 구슬이라는 건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거울인데 거울이 비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깨끗하니 아무것도 안 믿으면은 요 거울이 넓고 넓은 거울이 조그만 해도 엄청 넓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큰 걸 갖다 놔도 비치고 요만한 것도 비친데 거울에다가 요 거울은 요 조그만하니 내 얼굴 반의 반쪽밖에 안 되는데 요렇게 비치면 내 얼굴이 다 나와 안 나와?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러면 요 거울에 내 얼굴이 있는 거요. 지금 그냥 거짓 그림자가 오니까 비춰주기만 한 거요. 비춰주기만 한 거거든. 지는 비춰주기만. 우리 마음이라는 거울이 그걸 원각정성이라 그래. 원각정성. 원각이라고 하는 그건 모양이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 원각이라고 하는 건 고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가 없고 모양이 하나도 없어서 이 법당 안에만 빈 게 아니라 우주의 집은 우리들이 마음인데 그 마음이 텅 비었으니 우주 전체가 텅 비었다 이 말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라.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도 물론 없는 거지. 그러면 만이보주라고 하는 거울 구슬에다가 요런 이제 거울 같은 데는 이제 우리 얼굴 하면 얼굴만 나오는데 그 만이보주에는 난 뭐 알지는 못하는데 만이보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그 다음에는 색깔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슬을 비치면 5가지 색깔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 나와? 무지개. 에? 몇 가지 색깔까지 볼 수 있어? 거짓말 하지 마. 7가지 볼 줄 알면 그 눈은 그거는 뭐 그 눈은 가만히 놔두나 누가 빼가지. 응? 7가지 볼 수 있는 눈은 없어. 우리나라 천재. 인도 사람들도 이제 티베트 사람들도 7가지를 다 못 봐. 5가지 색깔 정도를 보는데 마약을 먹으면 7가지 색깔을 볼 수 있어. 마약을. 스님네가 오늘 가가지고 어디를 통하면 요즘 마약 구하기는 쉬우니까 마약 구해가지고 그거를 먹고 딱 이제 비가 오는 날 무지개 색깔 봐. 7가지 색깔이 보여. 나는 해본 사람이니까. 한 대 피울 땐 전혀 몰라. 이거 잘 들어야 돼.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너무 돈이 아까워서 한 대를 더 피워봤더니 그때 무지개가 싹 있을 때야. 봄베이가 그 바닷가거든 저쪽으로. 7가지 색깔이 분명히 보여. 내 눈이 본래 좋지만은 평상시 5가지 색깔도 볼똥말똥 좀 헛갈리는데 이게 싹 보인다 이 말. 왜 보여? 왜 보이느냐고. 그걸 막 이 청정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려니까 왜 보이냐고 그게. 에? 우리 몸 안에 마약이 들어가면은 평상시 안 보이던 게 보일 수 있는 기운이 있다가 마약이 들어가니까 그 기운이 깨어났다는 얘기 아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려. 음악 소리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가 이리이리 하는데 거기서 바장조만 골라서 지휘하라면 그걸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는 무한한 세포가 있어가지고 마약 기운이 들어가면 그 중에 깨어나는 세포가 있다는 얘기 아니요. 그럼 평상시에는 우리 그 세포를 써먹고 있다는 얘기요? 써먹지 못한다는 얘기요? 써먹지 못한다는 얘기요. 근데 마약이 들어가면 그게 깨어나는데 그 마약은 억지로 칼로 가서 자극을 내서 억지로 깨워놓은 거니까 그것이 깨어났다가 그냥 죽어버려서 폐인이 돼가지고 우리 몸뚱이 하나하나 썩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폐인이 되고 그걸 마약을 먹어서 깨우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해가지고 깨워내면은 그건 바로 도가 되고 사리가 되고 정진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세포, 쓸 수 있는 세포 중에 아인슈타인 박사는 100%면 몇 프로를 쓰고 간다 그랬어? 물리 시간에는 똥간에만 갔는가? 어떻게 된 게 도대체 3% 쓴다 그랬잖아. 3%. 5%를 쓰면 천재라 그랬고 그런데 100%를 다 쓰자는 게 이건 천하의 욕심꾼들이 하는 거예요. 100%를 다 쓰자는 게 우리 참선하는 사람이에요. 100%를 다 써보자. 100%를.
5%만 써도 천재인데 100%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약 기운만 들어가도 깨어날 수 있는 기운이 우리 몸뚱이에는 97%가 잠들어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절을 열심히 하거나 화두 참선해서 허리는 구부러지고 죽으라고 안 돼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을 때 그놈들은 감정은 죽어갔으니까 인격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많이 보주에 그런 색깔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다 환영이고, 비칠 줄 아는 그것이 100%라 이 말이에요. 비칠 줄 아는 놈이. 그럼 비칠 줄 아는 그놈까지도 없어지면은 그거는 뭐라 그래? 뒤로 넘어가 봐. 24쪽. 유차로 불능 언어 한화 일세 시고로 아설신심 한구라나니 대료한구하면 설명보살이 구진대지하면 증무대고와 급설명자니라. 그 다음 잘 봐요. 선남자야 차보살과 금말세 중생이 증득재환호야 멸영상고로 이시에 변등 무방 청정하리라. 그 다음에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니. 이걸 어떻게 봐?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니. 옛날 내가 이제 태백산 도소람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스님네 참선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스님네 참선할 때 잠이야, 잠. 내가 잠 때문에 하도 창조합을 하려서 그때는 스님네도 별 수 없어요. 6개월만 눕지 않고 앉아있거나 걸어다니거나, 눕지 않으면 6개월만 눕지 않으면 앉기만 앉으면 졸려. 앉기만 앉으면 하도 그렇게 졸리길래 성철큰 스님 찾아가서 그때 약 팔러 나가서 스님 창조합을 할 때 안 졸았습니까? 하니까 성철 스님, 야 이 새끼야, 내가 목석이냐? 딱 그 말 듣는 순간 용기가 확 쏟더라고. 아, 성철 스님도 졸 거 다 졸았구나. 그 속에서 도를 이루었구나. 아이고, 스님도 그럼 졸았단 얘기 아닙니까? 그냥 뭐라고 말도 하기 전에 그냥 아이고 실컷 졸았구나 하면서 난 그냥 돌아왔단 말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참 이런 잠이 문제인데, 그런데 그 잠이 어느 정도 쏟아지느냐면요, 저 천정에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나중에 나면 여기가 벗겨져 가지고 건드리면 죽을 지경이 아주. 그래 할 수 없이 이놈 끈을 다가 요만큼 늦췄단 말이에요. 요만큼 늦췄어. 늦추니까 이렇게 하던 놈이 요래 가지고 자는 거예요. 요래 가지고. 이 머리는 그때 1년 반 이상 긴 때니까 머리가 이렇게 뒤집어 썼잖아요. 이렇게 장조합을 할 때는 눕지는 않고 저기 끈을 했으니까 이거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자살한 거 아니요. 그 주원 스님은 이제 홍제사에서 자고 아침에 해국 스님이 생명을 바쳐놓고 정진하는데 잠깐 보고 가자 해서 거기를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 여름인데 이렇게 문은 열어놨는데 도소람 앞에 그 절벽이거든. 떡 와서 보니까 이래가 죽어버렸거든. 이 머리는 이래 흐트러지고. 아주 심산궁곡에 그 도반이 공부한다고 해서 갔는데 머리 풀어 헤치고 목 매달아 있으면 그거 겁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놀래더니만은 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데인데 그 절벽을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만. 나는 하는 소리 놀래가지고 벌떡 하니까 이놈이 얼마나 놀랬겠어. 목 매달아 죽었던 귀신이 딱 하니까 놀래가지고 뛰어내리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별별 우여곡절을 다 거쳤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스님네가 나만큼 애써본 사람이 걸란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근데 그건 자신이 있어. 내가 상근기도 아니고 특출한 것도 없는데 어쩌다가 재수없이 그냥 괜히 영웅심에서 연비를 해가지고 손가락까지 불태워서 타백산 들어가서 그놈 새끼 그냥 나왔단 말 안 들으려고 밤에는 무섭고 겁이 나서 내일 해만 뜨면 내려간다 하면서도 야, 그놈 새끼 연비까지 가서 그냥 맨 주먹으로 내려왔대. 맥지 상으로 있다 내려왔대. 그 말 안 들으려고 또 하고 하는데 진짜 애를 무척 썼거든. 뭐 요즘 조금 무슨 어느 정도 애쓰고 와가지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정도 해가지고 되는 건 내가 발가락으로도 해버린다. 그까지는 정말 애를 썼었어. 그러면 그런 고비를 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가 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고 생각이 달라진 다음에 성철큰 스님께는 가니까 몇 근이냐 그러고 묻고는 덕산 탁발을 물었고, 성조실 스님께는 가니까 무자 소식을 물어놓고는 그 양반도 똑같이 덕산 탁발을 물었고, 경봉 스님은 찾아가니까 손바닥을 내놓으라 해서 딱 때리고는 이 소리가 네 손에서 났느냐 내 손에서 났냐고는 대답을 하니까 삼이거에 마사도래 하는데 법신 변사에서 나오는 화두를 분명히 통과하는데도 향상고에선 걸려. 그게 있어. 그러한
미세한 차이점까지 보게 되면 이건 공부꾼이라고 할 만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무변허공이 각소연발 요걸 설명하는데, 그러면 그런 어른들은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무변허공 각소연발이다 이렇게 묻거든. 그리고 금강경을 물을 때는 범소유상 약견재상비상인데 범소유상 약견재상비상이 아니지. 중간에 뭐 빼먹었다. 계시허망인데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계시허망까지는 뭐 전구니까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또리를 일러라 한다든지, 아니면 법화경에서 제법실상 또리를 일러라 경전을 두고 물는데 원각경은 요걸 가지고 물어. 무변허공 각서현발이다. 이게 무슨 소식이야? 이게 무슨 소식이라? 그냥 그런 소식이라. 그냥 그런 소식이라. 이게 무변허공이 따로 있고 깨달은 바가 따로 있으면 이거는 우리 이 도가 아니요. 무변허공이라고 하는 우리 허공은 허공이 아니고 깨달아서 자기 원각정성 보는 그것만 허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공이라는 건 환영허공을 보고 있고 깨달아서 딱 자기 자신을 볼 때 그것만이 허공이요. 고로 무변허공과 각소현발은 한글구요. 한글구. 알아들어? 알아듣겠냐고. 못 알아들으면은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요. 각 원명 고로라. 그래서 각이 그 깨달음이 원명한 연고로. 그럼 여기서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깨달음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청정해져 버린, 본래 공을 깨달은 거니까. 그럼 그 깨달음 자체가 원명고로 현심이 청정하며 마음이 청정한 거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오늘 오전에는 뭐로 들어갔어? 뭐로 들어갔냐고. 지수화풍이 모여가지고 육진이 생기고 육근이 생기고 육진이 생기고 육시 생겨서 18개가 벌어졌죠. 바로 연기법이 무명연행 연행식해서 순관으로 내려간 거라 이 말이요. 그런데 역관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 스님 내가 정진하다가 우주자연이 그 공돌이를 확연히 보고 나면 그냥 이 법문도 저 법문도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꽃같이 통해요. 꽃같이. 그럼 이거는 반대로 이제 마음 하나가,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한 생각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대라는 걸 원소로 해 가지고 재료로 해서 우리 몸뚱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누누이 말했는데, 반대로 그 마음 하나가 딱 청정해지니까 심청정고로 견진이 청정하며. 견진이 누구요? 춘성 스님 상자 이름이 견진 스님이었죠. 그 춘성 스님은 옛날에 내가 망월사에서 좀 모시고 살 때 아침에 도량석을 우리가 1분만 늦으면은 목탁을 딱 가지고 있다 노장님이 직접 가지고 나와서, 그 양반 목소리는 난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정업지는 하는데 그 양반은 목탁을 탁 쳐놓고는 신묘정거대 나란히 나무라 단나다라 이러는데도 벌써 문을 안 여는 거요. 대중들이 자는 대중이 목탁 다 놔두고 문 딱 내놓고 야야 입맘 얼려 바로 이제. 그래도 문을 안 연다. 그런지 전기불 다 올리고 목탁 놔두고 이제 뭐 모기 들어오라고 방마다 문을 다 열어놓고 입맘 알약 바로 이제 절 뜯어 먹는다 모기들이 이제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옛날 선사들이 그 멋이라는 게 말이요, 그 우리 공부시키려고 아침에 그 잠 못 자게 하느라고. 그런데 그 양반이 만에 한용운 스님 시봉인데 그 양반 사항자가 견진 스님이었는데, 이 견자는 이건 그가 달라. 왜 이 견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심청정고로 견진이 청정하면 하는데, 이 견진이 볼 견자 티끌 진짜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티끌 세상이라 이 분별해서 견진이라, 아니면 심청정한 다음에 견진이라. 심청정한 다음에 견진이요. 이 견진하고 저 위에 나오는 육진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경을 볼 때는 낙차를 분명히 알면은 글을 몰라도 쫙 내 마음에 들어와.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한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겁만 안 먹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련, 아주 어려운 주련 저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면은 어떤 주련에도 걸리지 않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 가르쳐 줄까 말까? 이건 절대로 몇 년에 안 가르쳐 주는데 오늘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가서 저걸 해석해달라고 난
위에 자도 모른 자요 아래 자도 모른 자요 알고 보니 몽땅 모른 자로고 나면 그 뜻이 전부 드러나. 어떤 주련도 거기서 벗어나는 법이 없어. 위에 자도 모른 자요 아래 자도 모른 자요 알고 보니 다 모른 자더라. 그러면 그걸 알았든 몰랐든 그 뜻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어제 금봉함에 무언도심장을 여성처에는 천장도심장 하든 무언도심장하든, 무언도심장이라는 세계는 그냥 있지 우리가 글자를 이래 놨든 저래 놨든 내 상자들이 원리 3세를 읽었든 원과 3세라 읽었든 뜻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배우러 온 거라.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었으니 대답을 안 할 수밖에. 견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고 나면, 마음 하나 청정하면 눈으로 보는 것들이 티끌 세상이 보여, 청정 세계가 보여. 그러니까 견진이 청정이라. 이 견진은 다른 견진이라 이 말이라. 그러고 견청정고로 안근청정, 이게 조금은 어려워. 이게 조금 어려워. 내가 표현도 이거밖에 더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뭐. 그냥 근이 청정했다고 넘어가자고. 나중에 지들이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할 수 없고 돌대가리 모르는 거야. 내가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각진 청정하고 여신의 비설신이가 청정했대. 옛날 얘기 보면 뒤엔 가서 다 잘 살았다고 그러고 끝나거든. 그래서 남자야 근청정고로 색진 청정하면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이 가실 때 꼭 이런 식이라. 그러면 속으로 기분이 되게 나쁜데 나중에 가서 보면 와, 왜 그렇게 했는가를 알게 돼. 그때 그렇게 문제의식을 제기해줘두고 넘어간 그 은혜가 크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세월 가봐봐. 그래가지고 향미척법과 다 나와가지고 뭐까지 나오냐면 화대, 풍대, 4대로 거슬러, 먼저는 4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제는 4대로 내려가가지고 4대 화대, 풍대도 역부여시하리라. 선남자야 4대 청정고로 12처와 18개와 12처와 18개는 우리 몸에서 나온 거고, 25유는 뭐요? 25유가 뭐라? 그런 거 있어. 3개에 3개. 3개가 청정하며 피청정고로 10력과 사무회와 사무회제와 불시팡을 불공법과 37조도품이 청정하여 여신의지 8만 다천 다라니문이 일체 청정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말이요, 사무소회라든지 10력이라든지 불18 불공법이라든지 37조도품이 어디에 갖추어진 힘들이라. 불성에, 즉 부처님에게 37조도품이 거친 것을 부처라 그러고 10력을 갖추어진 게 부처라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마음이 부처니까 우리 마음속에 텅 비워버리면, 있을 때는 힘을 못 썼는데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양손에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내 왜 양손으로 더 좋은 금동일조도 못 잡는데 이걸 놔버리니까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탐진치 삼독 8만 4천 번뇌를 다 놔버리고 나니까 거기 진공묘에서 나오는 힘이 10력과 불18 불공법이라. 이렇게 딱 봐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아주 쉽지.